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사이 좋은 형과 아우가 살고 있었죠. 무척 서로를 깊이 생각하는 관계였는데 열심히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곡식을 가득 거둔 후에 각자 고민이 생겼습니다. 형은 동생 집을 걱정하고 동생은 형 집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 집에 쌀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동생은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형 집에 아이들도 더 많이 있으니까 쌀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각자 자기 곡식 창고에 있는 쌀 한 가마니를 들고 동생은 형 집에 창고에 갖다 놓고 형은 또 동생 집 곡식 창고에 쌀 한 가마니를 갖다 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고를 열어보니까 두 사람 다 깜짝 놀라죠. 분명히 자기 곡식 창고에 쌀 한 가마니가 줄어 있어야 하는데 문을 열고 봤더니 여전히 곡식 창고가 똑같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그날 밤에 다시 똑같이 서로 상대방의 집에 곡식을 갖다 줍니다. 그렇게 몇 차례 반복하다가 결국은 중간에서 서로 만나죠. 그러면서 왜 우리 집 곡식이 줄어들지 않았는지, 내가 계속 갖다 주었는데도 왜 우리 집 곡식 창고가 여전히 가득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형은 동생의 상황, 또 동생은 형의 상황, 다른 사람의 상황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것 계속해서 나누어 주려고 애썼던 그러한 훈훈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의 좋은 형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마 우리나라에 형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우애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교훈의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읽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의 좋은 형제와 같은 그런 훈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바울, 빌립보 교회, 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어떻게든 서로에게 나누어 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좀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서로를 그렇게 애틋하게 또 사랑하면서 섬겼는지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죠. 먼저 오늘 본문 19절 처음 시작하는 구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이 디모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는지 오늘 본문에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즉 디모데 밖에 내게 없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또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긴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습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디모데야말로 내 마음에 꽉 맞는 사람이고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인정할 정도죠.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 아주 쓸쓸한 감옥에 있습니다. 외롭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외롭지 않았던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디모데가 아들과 같았던 자기 마음과 똑같은 그 디모데가 가까이에서 자기를 보살펴주고 자기와 함께 곁에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이고 힘이었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자기 곁에 함께 있으면 너무나 든든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과 같고 동역자와 같고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 디모데. 그러나 그 디모데를 내 옆에 두지 않고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께 이 디모데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방문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하지만 바울의 마음과 똑같은 이 디모데를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힘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내 곁에 두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한 이 의 좋은 형제에서처럼 쌀 가마니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돈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사람 디모데를 아끼지 않고 내 옆에 두려고 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형편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여기 새로운 사람 이름이 한 명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좀 잘 아십니까? 좀 생소한 이름이죠. 디모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에바브로디도 이름부터가 참 외우기도 힘든 그런 이름인데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이름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처럼 사도도 아니었고 디모데처럼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딱 빌립보서에만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 넘어가면 4장 18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먼저 4장 18절 한번 보죠. 4장 18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정성을 모아서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물질을 전달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부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바브로디도 당신이 가서 가까이에서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임무를 맡겨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일종의 옥바라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난 후에 또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어떤 상황이죠?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러 왔다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 낯선 곳에 왔다가 큰 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으니 아마 바울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기도했겠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의 형편보다 지금 병들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더 먼저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참 놀라운 모습이 또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보였던 반응, 이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이 이제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보다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염려하고 더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아파합니다. 그게 26절 말씀인데요. 26절 제가 시작하는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에바브로디도죠.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런 몸이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죠. 내가 아픈 게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아프고 자기가 지금 죽게 된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처음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를 앞두고 근심하셨을 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을 때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였고, 그리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극심하게 고민하고 염려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걱정과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연결하면서 지금 그 정도의 간절함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렇게 병들어 연약해져 있고 또 큰 근심 가운데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은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죽을 병에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고백이죠. 여러분 할렐루야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즘처럼 이 건강에 대한 염려, 질병으로 인한 참 불안한 소식들이 많은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하고 또 이 바울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큰 슬픔이었죠.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슬픔이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하고 또 크고 작은 수술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근심하게 되고 있고 또 여러 사랑하는 가족들 눈 때문에 혹은 귀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워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릴 때마다 우리가 힘쓰고 있는 일이 바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에바브로디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울의 슬픔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되찾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그보다 더 놀라운, 더 참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건강을 되찾게 되자마자 바울이 또 한 가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바로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야겠다. 자, 건강해진 사람, 지금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옥바라지 도와주기 위해서 온 사람, 지금까지 몸이 아파서 그 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건강해졌으니까 바울이 좀 그 혜택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야겠다. 이것은 아까 디모데를 보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냄으로써 에바브로디도의 마음도 위로하고 빌립보 교회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 옆에 있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지금 이 시점은 이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난 이후입니다.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함께 더 기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훨씬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지금 그의 손에 빌립보서를 들려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없었으면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전해지지를 못했겠죠. 그 귀한 일을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길다 보니까 혀가 막 꼬이네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를 전해주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물질도 보내고 옥바라지 좀 도와주십시오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서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또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사역을 돕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병 중에도 자기 자신의 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더 걱정했고, 사도 바울 역시도 본인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 걸려있는 동역자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 쓰고 있을 빌립보 교회를 더 먼저 생각하고, 누구나 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지금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모습, 어떻게든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그 손에 빌립보서를 들려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가운데 바울은 이 사람을 아주 크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칭찬하는지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뒷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은 나의 형제입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말이 여러분이 보낸 사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영어로는 your messenger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포스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할 때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어에도 아파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어떤 호칭을 사용하냐면 그는 여러분이 보낸 아파슬, 사도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에도 보면 그가 한 일을 가리켜서 그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데요, 이 표현은 2장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이 설명할 때 그분은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아시죠?
그와 똑같은 단어를 써서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기 몸을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한 일을 역시 또 주님께서 하신 일과 함께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마음, 그 모습, 그 섬김을 그대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이 에바브로디도를 격려해 주십시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시오.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존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아주 굉장한 칭찬과 격려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더 감동적인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은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말씀은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이 편지는 교회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대표로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음성을 마치 듣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바울이 쓴 빌립보서가 들려서 빌립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여러분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대표자가 읽습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지 잘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보통 편지는 이제 인봉해서 실해서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편지를 쭉 읽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보고 듣는 현장에서 갑자기 에바브로디도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여러분 나의 형제이고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수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러분 인정해 주십시오. 존귀히 여겨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좀 민망한 마음도 있었겠죠.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지금 본인을 막 칭찬해 주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되고 또 얼마나 힘을 얻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을까? 여러분, 이 순간에 에바브로디도가 가졌을 마음, 저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단 의기양양하고 당당한 마음보다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도와주어라 하고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사역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사를 우리가 한 6개월, 1년 이렇게 파송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현지에 적응하지 못해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6개월 동안 계속 병들어 있다가 낫자마자 본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좀 일을 잘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사도 바울 이 고생하고 계시는 분 내가 좀 잘 섬겨드렸어야 되는데 그 일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쏟아 부어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귀한 일꾼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군사입니다. 그는 사도와 같은 그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했고 나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 주었던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격려했겠죠. 참 고생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냐. 뜨겁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관계. 비록 좀 부족한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맡겨진 일을 다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사랑을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실천하고 함께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의 이야기,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꺼내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것이 2장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겸손과 섬김의 아주 좋은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하는 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일이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생각하고 에바브로디도는 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는 그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나눌 수 있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좋은 것을 자꾸 주려고 합니다. 주고 또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을 보냅니다. 도와줄 사람을 보냅니다. 바울은 그 교회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또 다시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각자 자기의 형편에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만 있으면 아끼지 않고 다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너 다 가져라, 네가 마음껏 써라,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마음이셨고,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똑같이 그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세워주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자기의 귀한 것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 바울이,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귀한 것을 함께 나누고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먼저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참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이 순간에 오히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일,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작은 섬김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 연약한 사람, 가족 한 명,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 나도 나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연약한 가족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며 그들을 돌봐주는 것, 힘들 때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 세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을 처음에 가졌던 목표만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병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얼마나 귀한 말을, 격려의 말을 해줍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군사요, 너무너무 귀한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바울의 음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동일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의 형제요, 그는 나의 군사요, 그는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때에도 혹은 강건할 때에도 상관없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칭찬의 목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마음에 감사하는 겸손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돌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